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감유럽 비결서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사고 선생의 간단한 소개 말이 있겠습니다. 사고, 호, 격암. 남사고 선생은 호가 격암이고 또 경암이며 영양사람이다. 명묘, 조관, 사집, 참봉, 배, 천문학 교수, 명종 때 조정의 관리로서 사집 참봉에 있었고 천문학 교수였다. 수, 소시, 봉, 신인, 수, 비결. 소시 쪽에 신인을 만나서 비결서를 받았는데 풍수, 천문에 대해서 아주 달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천문, 구덕, 통효, 달통했다. 공은 공이, 정덕, 사년, 기사생. 중종 때 기사년에 출생을 했고 윤경 5년 신미졸, 신미년에 세상 신미년까지 살았다. 수명이 63세였었다. 본문입니다. 양궁, 상을, 지우마. 양궁, 궁궁, 상을, 얼얼, 지우마. 궁궁, 얼얼이 우마임을 알아라, 그런 뜻이죠. 이 우마는 이제 동물로서는 소와 말인데 옛날부터 천마지우 해가지고 말은 하늘에 배속을 하고 소는 땅에다가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말이지만 땅에 내려오면은 소가 되는 거죠. 천마지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궁궁얼얼이 우마임을 알아라. 전이여, 전해, 전이여. 정금, 거문을 따라 건화공, 뭉화, 동산이죠.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오시도다, 그런 뜻입니다. 정탈, 기우, 미반자. 이 정자에다가 우척을 우자가 풀 정자 되나요? 이걸 띄워버리면은 미자만 남잖아. 미반자. 우리 밥 먹을 때 밥상 미반자. 수에서. 예. 예. 락반 사유 중 십중산. 이 소반에 네 귀퉁이 젖꼭지를 4개 있죠. 위에 2개하고 밑에 2개 있는 거. 요걸 떼버리면은 십자가 남는다. 십자가 나온다. 이 중산은 산자를 걷었으면은 나올 출자가 되는 거죠. 10이 나온다. 전부 다 십자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또 팔력, 10월 2인심. 팔력, 10월 2인심. 십자만 빼고 팔력을 쓰면 이길 성자입니다. 여기 월이 있죠? 여기 있어야 되네. 월, 그 다음에 팔, 이, 인, 그 다음에 력. 이길 성자죠. 그 다음에 앞에 10이 있으니까, 10을 갈 때 십자 있으니까, 십성을 찾아라. 심자는 찾아라는 말이죠. 십성을 찾아라. 십성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은 이길 성자고 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누굴 이겼냐? 마귀를 이겼답니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 궁궁얼얼이 되고 전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따 십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분이 정드령 속에 좌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정도령인데 사람 올 때는 그 속에 십성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원 1대 18촌 인원 하는 거는 이제 인, 은 미드 신자죠. 1, 대 천자 됩니다. 18촌, 18촌, 신천촌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마을. 거기에 지금 이 십성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찾아가서 여기 8력 10월 2인 심을 찾아가는 말이니까 그분을 찾아가라 그런 뜻이죠. 옥동추야 38일 그분이 옥동추야 38일 남북상화 태평가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화합을 한다. 그래서 태평가를 부른다. 통일을 암시하는 그런 문구가 되는데요. 옥동추야 38일 주인공이 십성 하나님을 모신 정도령이 천지공사로 인해가지고 남북이 상화되고 마침내 태평가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옥동추야 하는 것은 추야는 가을 밤이고 옥동은 옥으로 만든 등이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옥으로 만든 등, 가을 밤에 옥으로 만든 등이라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가을 밤 하늘에 옥으로 만든 등이 하나 있다. 보름달이 떠 있다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이 가을에는 달 구경이고 봄에는 꽃 구경입니다. 원래. 그래서 달은 가을 달인데 이 보름달이 옥등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피어 있는데 옥등이라는 건 보름달이잖아요. 동양에서는 보통 15진주, 참진자의 주인주자, 진짜 구세주, 15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등이라고 하면 15진주, 진짜 구세주, 정도령이 천지공사로 인해 가지고 남북상화 태평가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381이 이제 시점을 설명하는 글이죠. 381. 3이라는 거는 갑입니다. 갑을 의미합니다. 3목은 갑입니다. 그 다음에 8은 을입니다. 을. 그 다음에 1. 1은 누나는 말 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월은 달이고. 그러니까 갑월의 해에 남북 상화 태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옥동추야, 그 15진주, 구세주 하나님, 십성 하나님이죠. 그로 오시는 그 정도령이 천지공사 해가지고 갑월의 해에 그 시점에 남북 상화 태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욕식 창생 보명처 길성조림 진십성. 창생이 목숨을 보존하려는 곳을 알고자, 목숨을 보존하는 곳을 알고자 한다면은 길성이 비추어 임하는 진십성을 찾아가라. 진짜 십성을 찾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길성이라는 말은 길한 별, 별이라는 건 밤에 우리가 어두운 밤에 별이 떠 있잖아요. 그런 길성은 아주 밝은 별이고, 그래서 길을 찾아가려고 하면 밤에는 별을 보고 찾아가야 되잖아. 그 활로를 열어주는 그런 길한 별이 길성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상징하는 바가 구세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깊이 나가자면 자꾸 별에다가 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이 별 성자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이다. 뭐 성경에는 뭐 새벽별을 준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 별인데 그런 뜻하고도 이미 의미가 상통하는 거죠.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는 그런 말도 하늘에 있는 새벽별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오시는 그 주인공 정도령이 성자가 함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십성이다.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 목숨을 보존하려면 그분을 찾아가야 된다. 양백삼풍진리. 양백은 태백과 소백을 말하는데 하도 낙서의 속에 보면은 그 백점이 있습니다. 이 대백과 소백을 하도 낙서를 그 속에서 나오신 분이 십성 하나님이 되는데 그분은 삼풍이라는 것은 삼풍해인, 이 결국은 화우로 다시 말하면 불과 비와 이슬,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불 말고 화우로로 표현되는 그 감노해인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삼풍해인입니다. 감노해인을 말하는 거죠. 그 양백삼풍의 주인공이 양백에서 오시는 그 정도령 십성 하나님이 감노해인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안적지화인 부도, 돈, 지화는 종이돈이죠. 종이돈에 눈이 빨간 사람은 양백삼풍 진리를 볼 수 없다. 목도 못한다. 돈 벌기 바쁜데 언제 목숨이 살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찾아갈 그런 겨를이 없는 줄,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는 것이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구공가일 십성리. 구공에서 1을 더하면 10입니다. 10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십성의 이치는 춘만, 건곤, 복만가. 건곤은 천지의 또 다른 말이죠. 천지에 봄이 가득 찼다. 봄균이 가득 찼다. 복은 집안에 넘친다. 이 십성을 오시는 그 정도령께서 이 우주 천지를 전부 다 봄기운같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더 이상 춥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그런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집에는 복이 넘쳐난다. 영구하록 양백리. 결국 양백이라는 것은 용마하도를 말하는 거죠. 용하고 요 하로, 하자. 하도 용마를 이제 하고, 영구 낙서, 그 속에 보면 백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양백인데, 이걸 이제 양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설명해 놓은 거죠. 그, 하도 낙서에 거기서 나오는 이치로, 오신 그 정도령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노회인을 내려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마구니, 욕심부리고 근심 걱정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말끔히 씻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지 몸도 깨끗해지고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죠. 세인부지 삼궁리.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쌍궁은 궁궁이죠. 궁궁이 이치. 천하만민 해원세. 천하만민을 해원시키는 세상인데, 천하만민을 해원시키는 것은 쌍궁이 이치에서 나오는 거죠. 궁궁에서. 결국 그 십성 하나님이 천하만민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도해 이산 해인리.
이제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기고 그런 능력이 있는 해인의 이치다. 그렇게 해인이라는 것은 뭉한 조화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나오시는 분이 정도령 십승 하나님이죠. 그 해인을 가지고 천하인민을 심판한다. 천하인민을 신이 심판하는 깃털이 된다. 해인 가지고 다 심판하는 거예요. 사구합체 전전리, 전자죠. 사구합체는 전자가 구자가 4개 있잖아요. 온전한 전의 이치, 밭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정경 독단심전, 황정경을 정성스럽게 읽는 그런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전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황자 속에 보면은 밭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전자의 그 정도령과 같은 그런 아주 지극한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 그 전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자는 사방이 아주 중간에 딱 깨뚫어 있잖아요. 가로로 깨뚫고 있고 세로로 깨뚫고 있고 또 반듯하잖아요. 반듯하고 이것이 다 거문을 따라서 오는 이치다. 이를 무강불야성, 요거는 이제 일월이 없어도, 일월이 뭐 무강 빛을 잃는다는 말이고, 일월이 없어도 광채가 불야성같이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리는, 그 십승 하나님의 자리는 일월이 없어도 광채가 밤이 없는 듯이 시황찬란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낙반사유 17이 그러니까 그 소반에 내 젖꼭지를 떼면은 십자가 나온 이치잖아요. 그거는 사중구생 완영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라. 십자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승화강 병강리 불로불사 감으로, 수승화강이 되어야 병이 물러간다. 물러가는 이치다. 불로불사 감으로, 감로회인을 말하는 거죠. 감로회인은 그걸 받으면은 불로불사가 되는 겁니다. 감로회인을 받으면은 이 몸속에서 수송화강이 일어납니다. 그럼 병이 없어지는 거죠. 병이 없어지면 불로불사가 되는 거죠, 자연히. 3인1석 숫자리, 3인1석은 숫자를 파자한 겁니다. 잘 보면 3인1석 있죠. 3자, 그 다음 1자, 인자, 석자, 딱골 숫자죠. 딱골 숫자의 이치는 진심 참된 마음을 변치 않고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 변함 없이 참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숫자의 이치다. 본래 의미가 그렇다. 육각팔인 천하리, 육각팔인 천하를 또 풀어서 쓰는 겁니다. 팔인은 화자고 천자를 육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각이 우리 이제 위에 천자가 위에 2개 있고 중간에 또 일자 끄는 게 거기 또 2개 있고 가세, 그 다음에 좌우로 또 불이 2개 있으니까 육각이 되는 거죠. 육각 팔인 천하리, 활인 멸마 신판기. 그러니까 이 하늘의 불, 아까 화우로 그랬잖아요. 그 화우로 중에서 화가 활인 멸마 신판기, 사람을 살리고 마귀를 내려버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계 깃털이 된다. 사인 불인 천허무리,
천신하강 분명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 천허무리, 하늘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천신인 하나님이 하강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도령 오실 때는 정동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보일 때는 사람 같지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강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팔구 선자리, 파랑팔구는 이렇게 착할 선자를 또 파자한 겁니다. 천진화심 불변심. 이 선자는 아까 육도삼약, 지난번에 육도삼약에 나오는 목운으로 오시는 분의 함자 속에 선자가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진화심 불변심. 천진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런 마음이죠. 천진화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목운으로 오신 분도 다 이 천신이 하강하신 분이에요. 사인불인 천신 하강이고, 그분도 천진화심 불변심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건우 곤마 우성리 화기동풍 진인출. 이 건우라는 것은 여기서 천지비계를 의미합니다. 천지비 좀 쓰면 좀 어렵습니다만, 천지비계인데, 천지비는 기운이 위아래가 천과 지가 하늘과 땅이 기운이 소통이 안 됩니다. 막혀가지고 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곤마는 지천태를 의미합니다. 지천태죠. 이거는 이제 기운이 소통이 돼가지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 있는 세상을 죽음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성의 이치다. 우성. 그러니까 우성을 가지고 정도링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화기동풍 진인출, 화기 온화한 기운을 동풍에 실어가지고 오신 진인으로 나오신다. 그게 참 사람이죠. 진인이죠. 그분이. 우성으로 해가지고 우성 이치에 따라서 온화한 기운을 동풍에 실어가지고 동풍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진인으로 나오시는데, 시호 구절에 좋구나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 때로다. 떼어 좋은 때여 다시 오지 않을 좋을 때로다. 왜냐하면은 이 우성 이치에 따라서 그런 화기 동풍을 불어주시는 진이 오시면은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때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때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목청이 질쪽입. 눈을 열고 귀를 쫑긋해서 듣고, 그 눈과 귀를 똑바로 보고 잘 듣고 해서 질쪽, 발빨리, 질자는 질주한다고 할 질자죠. 발빨리 들어와라. 어디로 들어오라는 겁니까? 정도로 있는 곳으로 빨리 오라 이 말이죠. 중입차시 금화일 출사입생 부지망. 중입은 이때로다. 이제 이 온화한
봄날과 같은 그런 날이 시작될 때이다. 중입이라 그러는 것은 처음에는 선입이 있습니다. 선입. 선입자 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입자 망. 중입자 생. 중입자는 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자. 말입자는 사. 죽는다는 거죠. 그래, 중입이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뒤에 기간으로 가면 중입이 언제라는 기간까지 나옵니다. 중입이 이때니까 중입 이때 들어와야지 이 봄날 같은 화창한 그런 화기가 도는 이 천지에 봄만 있는 그런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사 입생 부지망 그곳에서 그 정도령 거분 있는 데서 나가면 죽고 거분 있는 데로 들어가면 산다.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부지망 모르면 죽는다는 거죠. 모르면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거죠. 우성 화우성 소울음소리 온화한 소울음소리 우성이니까 소울음소리 울잖아요. 소울음소리 운다고 해서 뭐 훔치 이렇게 안 옵니다. 엄매 그러죠. 엄매 그런 말은 엄마라는 소리. 엄마를 찾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엄마의 입장에서 이 중생들을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성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찾아서 이제 진리를 배우면서 하는 사람은 엄마 해가지고 우는 거고 또 그분은 살려주려고 진리의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그것도 우성이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겁니다. 화기 동풍 만방치 봄 기운과 같은 그 온화한 기운이 동풍에 실어가지고 만방에다가 세계 만방에다가 앞으로 된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앞으로는 그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정도령이 오셔가지고 그 징업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세상 앞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럼 정도령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그런 세상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은악 양선 군자일 악은 숨고 선이 드러나는 군자의 때로다. 부지춘일 하망생 이 봄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는가. 그리고 봄날이 온다는 걸 알면 빨리 정도령을 찾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일조 삼이 좌우중 비란지본 도대심. 일조는 낚시를 말하는 거죠. 낚시의 삼이 미끼가 세 개가 있다. 그게 마음심자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심자가 여기 이제 일조가 되는 거죠. 미끼 하나, 둘, 셋, 좌우 중 마음심자입니다. 피란 지본 도대심 란을 피하는 근본은 모두 마음에 있다. 이 란이라는 것은 뭐 싸움을 전쟁을 말하는 란도 될 수 있고 또는 질병과 같은 그 란도 뭐 란이죠. 어쨌든 간에 그 피란하는 근본은 다 마음에 있다. 마음은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미륵 부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피란이 된다 이거죠. 그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업무 창천 홍구 중 구름과 안개가 하늘을 덮어서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이 란이 터지면은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나 두렵고 해가지고 뭐 죽고 싶고 죽도록 달려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 초락도가 벌어진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처음 나오는 즐거운 도다. 정말 불가사의하다.
죽음이 없는 도니까 그런 거죠. 죽음 없는 도는 계백일에 처음 맞는 도잖아요. 그렇긴 그 봄을 잊지 말아라. 봄의 주인공이 정도령 십성 하나님인 거죠. 그걸 잊지 말아라. 천근 월굴 한왕래 36궁 도시춘. 천근은 하늘의 뿔이 이렇게 태양을 의미합니다. 월굴, 월이고 일월. 일월은 대표적 음양의 대표죠. 일월이 서로 번갈아 교차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서로 번갈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죽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뭐 춥고 덥고 전쟁이 있고 뭐 평화로웠다, 잠시 평화로웠다, 또 전쟁이 있고 뭐 온갖 그 난리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미 지나가고 이제는 36궁 도시춘이다. 36궁 도춘이다. 우주 전체가 다 봄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그런 봄이 되는 거죠. 무운우 진 감로비. 구름이 없는데도 비가 내리니 진짜 감로해니 날이로다. 천향더수 전전이. 하늘의 향기가 전전의 이치다. 이 천향이라는 말 자체가 감로해인이에요. 감로해인은 우리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죄인의 눈으로는 감로 내리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그 뜻과 정성이 갸륵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고 좀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코로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맡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맡은 사람은 그 당시만은 맡은 순간만은 그 정도령 밀어붙이는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로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로 향기를 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도를 닦는다 하면 아직 멀은 거죠. 십이문 대함은 일월 명랑 광위선. 12문이 열려서 대화문이다. 12문이 크게 온화하고 화기로운 문이 크게 열렸다. 열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소통이 다 되는 거죠. 지천태가 되면 기운이 다 소통이 되어 열려갔습니다. 다친 곳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온화한 봄기운 같은 것이 다 서로 열려 있습니다. 1월 명랑. 여기 1월은 뭐 해와 달을 보다도 명자를 이렇게 또 불러놨습니다. 밝고 밝은 광채가 찬란한 하다 이 말이죠. 그 세계는 아름답구나 차원 중천운이여 궁울 세상이로다. 궁울이 이런 세상을 여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도 부족할 정도로 광채가 휘황찬란합니다. 막힌 것도 없고 다 열려있고 봄과 같이 따뜻한 그런 화목하고 평화롭고 그렇습니다. 백이 성천 비비유. 흰 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런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신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도 됩니다. 전중생의 아청곡 부지세월 하갑자. 이 전자 속에 이 저는 뭐 하나님이죠. 정도령 하나님 가운데 모시고 사는 생인데 아청곡 청아한 곡절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지세월 하갑자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욕식상궁 달검리. 궁궁의 쌍궁 궁궁이죠. 궁궁의 탈겁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치를 알고자 할진데 혈맥관통 희락가. 혈맥관통 손뼉을 치면 혈맥관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쁘게 노래를 부른다 말이죠. 거기가 바로 안심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욕식
쌍궁 탈급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겁니다. 욕식 창생 안심처. 창생이 안심할 것을 알고자 한다면은 삼팽양백 유인처. 감노해인을 야리는 감노해인을 내려주시는 양백 태백 소백 그러니까 정도령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정도령 어디 계시냐? 금성에 계시죠. 금성 하금성. 금성이 아름다운 성이죠. 아름다운 성 금성이 어떤 금성이냐? 금백토성 한수병. 금백토성은 이제 금성을 또 풀어서 말하는 거죠. 금성은 한수변에 있다. 한강가에 있다. 계명용주 닭이 울고 용이 우는데 어떤 곳이냐? 계룡을 묘. 계명용주는 계룡을 묘입니다. 계룡이 운다. 어떤 것에서 우느냐? 업자계변시 금성. 금성에서 우는 거죠. 금성. 업자는 요거는 도자는 도자. 자자에다가 여기 업자니까 도자죠. 도시, 마을, 동네. 그리고 계변, 그 시내 가, 한강변에 있는 그 마을에 금성이 있다. 거기에 정도령이 계신다. 그 정도령 계신 거는 아름다운 곳이니까요. 뭐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의미죠. 거기가 정도령이 계신 곳이다. 계룡 하계룡. 계룡 하는데 무슨 계룡인가? 좌선중 금계룡. 좌에 신선이 계시는 금계룡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